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노는 때여 있어 주를 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전서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 다가올 주의 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는 말을 들여다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모두 놓으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아마도 성도들에게 땅의 모든 것을 놓으라고 교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만 기다리도록 하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혹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까? 첫째는 영입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둘째는 말로, 소문으로 근거 없이 미혹했습니다. 셋째는 바울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 유혹했는데 이것은 거짓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한다고 기록하셨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며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잠자게 하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온 것처럼 모든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와 동일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재림의 임박으로 잔뜩 겁을 먹고 재물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등 물질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사탄의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나 계시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글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닌 것은 접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면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재림 전에 분명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교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았던 사람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그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입니다.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적하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칭 이 세상에서 소위 신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존재 위에 자신을 앉히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7절에 나온 불법의 비밀을 보면 사람들의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9절에서 악한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을 주도할 자는 마치 사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지원을 받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계시하지 못하는 것은 7절에 나오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이 어느 때까지 본격적으로 계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나 핍박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는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기사로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를 다녔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이들의 삶에 정작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불법한 자가 미혹의 손을 내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단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교리의 유혹을 받은 사람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치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버림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택하신 자는 미혹할 수 없습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녀이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은혜 안에 거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전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통치자의 출현으로 악의 절정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의 세상에 대대적인 폭력과 파괴를 초래하지만 영원히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반역자와 악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추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르도록 굳세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남은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알 수 없기에 오로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진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지금 이 땅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임을 깨닫고 늘 깨어있게 하소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